복음의 신조 제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에는 근심이 없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차지한 부요와 명예에는 근심이 뒤따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 여기지만 사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결정적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정확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신성한 통찰력이야말로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근본적인 열쇠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높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 성공에는 어떤 근심도 부작용도 없으며 온전한 누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요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부요의 목적은 개인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물질을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단계를 벗어나 더 온전한 원리 안에서 능력 있게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만 단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를 생득권으로 담대하게 취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요의 척도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요와 가난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흔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 삼아 부요와 가난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부요한 자 또는 가난한 자라고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재산도 충분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원 또는 몇만 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더라도 심령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참된 부요에는 반드시 누림이 뒤따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부요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거나 당장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남에게 나누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다양한 수준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더 적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심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참으로 부요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요를 비롯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되는 물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물질의 공급처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레마 성경 훈련소에서 주고받는 법칙에 대해 배울 때
담당 강사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을 다닙니까? 곧이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도 내야 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으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은연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사분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직장이 물질 공급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직장은 그 통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든 저축이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축이나 개인적인 재정 관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 심령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처이자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현재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전혀 생각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통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90%만 알고 10%는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서야 확실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형통을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주는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여의 기준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공급하실 수 있을까요? 물질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혼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은혜 받고 성장한 것 같아도 누군가 기도와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영적 성장이 있었고 누군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심었기 때문에 나의 물질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상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계획하신 모습입니다. 물질이든 계시든 기름 부음이든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는 반드시 나를 통해 또 어디론가 흘러가야만 합니다. 절대로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켜쥔 손이 아니라 활짝 편 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꼭 틀어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을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성령님께 인도받고 주는 것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훈련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정 분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일치하여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은 대부분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며 모든 일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자식 교육을 못 시킬까봐, 돈이 없어서 나중에 병들거나 늙으면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와 같이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므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1980년대 초에 처음 미국으로 유학 갔을 당시 그동안 모은 돈을 꽤 많이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쓸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가난하고 조급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희가 넣어둔 현금을 보고
VIP 대접을 할 정도였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즐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가져간 돈을 다 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새로운 계시가 열렸고 오히려 가진 돈이 많았을 때보다 저의 심령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돈의 지배력은 절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든 결정의 척도로 삼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만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유한 자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유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얼마나 줄 수 있고 얼마나 부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에는 누림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요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부요를 일컫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진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일에 선뜻 물질을 쓰기가 꺼려진다면 부요를 온전히 누리는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지금 당장은 필요한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이며 이는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행 경비와 일정을 맞추어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행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맞는다면 나머지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구별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작은 것을 구입할 때는 몇천 원, 몇백 원을 아끼려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신경을 쓰다가도 정작 큰 돈을 쓸 때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작은 것에는 연연하지 말고 큰 돈을 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인생의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더 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전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난한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히려 삶을 구속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꼭 원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사고 싶은 것이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 충족에 대한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속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도 결코 그건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 가운데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훈련시키십시오. 무엇보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계시가 생긴 후로는 저는 실제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한쪽을 막아 사무실, 방, 부엌을 나누어 쓸 때에도 아이가 엄마, 우리는 가난해? 라고 물으면 항상 우리는 부자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으면 그게 부자인 거야. 너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니? 그러면 당연히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부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실제로 정말 잘 사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 차이를 느끼게도 되겠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사고방식이 형성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의 혼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부유의 축복을 어느 정도 경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내 능력으로는 얼마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면 저 정도 집을 살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의 계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이 정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형통을 누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인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바에 비추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요와 형통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초자연적인 형통과 부요를 누리며 세상에 빼앗긴 물질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해 첫날 오늘 말씀이 저의 새해 계획과 또 저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저의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요에는 근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부요에는 반드시 누림이 뒤따른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 또한 새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 새해 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그러한 모든 능력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2022년 모든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